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하셔야 돼요. 아프면 이렇게 못 나오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이제 가을이 돌아와서 행사가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기셔야 돼요. 무슨 결혼식을 한다, 산에 간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시고 잘 이기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0장 3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여기부터 하매 다음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 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습니다. 그리고 겸허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며 또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나눌 때에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럴 때가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걸 준비하면 또 무슨 생각이 또 나오고 이게 또 생각하면 또 무슨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아침까지 괴로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땐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오 엄중하고 경외로운 삶이요. 오 엄중하고 경외로운 삶이요. 요사이는 정말 예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정말 웬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많아요. 또 재능 있는 사람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미모, 젊음, 건강, 힘, 재능, 어떤 때는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임선도 목사님 요새 제가 거의 매일 만나는데 부러운 게 있어요. 손재주가 또 대단해요. 손재주. 저는 뭘 하면 자꾸 고장을 내거든요. 뭘 하면 자꾸 고장을 내요. 다치거나 못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다쳐요. 그런데 뚝딱뚝딱 해서 뭘 만들어요. 참 저것도 재주다. 저것도 재능인데. 이렇게 뭐 재능이 있고 미모도 있고 건강하고 체격도 좋고 이런 사람들 잘 보면 근데 그것들이 잘 쓰여지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지만 그래도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한 번 가치 있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대단히 참 멋있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런 일들을 해요. 옛날 여러분들 우리 이제 11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이쪽으로 온 지가 이제 11개월인가 10개월인가요? 그때 당산동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그 건물에 1층에 보면 입구에 그 경비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아저씨들하고 참 친하게 잘 지냈잖아요. 참 친절하시고. 근데 그 경비실 아저씨 한 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모르지만 거기 테레비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거지만 테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봐요. 근데 그 아저씨는 보면 항상 보면 그 한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즐기는 프로그램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항상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외국의 그 격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레슬링. 레슬링 참 얼마나 체격이 좋아요. 인물도 번듯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격투기, 레슬링 하는 거. 그걸 안 보시면 꼭 그 노래 나오는 거 봐요.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멋지고 미모고 저런 건강, 저런 체력이 있으면 좋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데 저 사람들도 지금 몰라도 믿지 않아도 다 서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전도를 돌리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들은 둥 맞는 둥.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걸 보면 너무 가슴 메어지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성경 신자는 본성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날 때 다른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때까지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날 때,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대로 전과 똑같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계획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관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나약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뭐를 부탁하실까? 전 참 그게 많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의문이었고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뭐 하나님께서 천둥을 보내갖고서 그냥 적군 10수만 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다 하셔요. 근데 왜 특히 신약에 와서는 왜 교회를 쓰실까? 왜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을 하실까?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 배우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다는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계획, 그 경륜, 계획이 있다는 것, 시대에 따라 또 이렇게 주님께서 달리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는 무언가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피조물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분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혼을 건지실 때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몰라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여러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길가에서 그냥 쓰러졌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쓰러졌어요. 같이 가던 사람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전해 듣거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능을 주셨으니. 이건 뭡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바요나시면 내가 정말 잘 대답했다. 내가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일꾼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아담과 대화를 함께 나셨어요. 가인과도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브라함과도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삭과도 대화를 나누셨어요. 직접 나누셨어요. 야곱과도 대화를 나누셨어요. 많습니다. 모세하고는
자주 대화를 나누셨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들과도 대화를 나누실 때가 있었습니다. 후기 대언자들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대언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점점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이 대언자에 가면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를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대언자의 이 끝부분에 있는 호세아나 말라기 이런 대언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거나 그냥 환상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환상과 꿈이 점점 희귀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이 없다라고 종료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이제는 하늘에 정착된 하나님 말씀이 지상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를 깨닫게 하시거나 알려주시거나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의 하나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구약 성경 시대와 비교하면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도대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냐, 안 하시는 거냐? 왜 맨날 조용히만 계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여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시려면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시면 돼요. 15장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성령님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자신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경륜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아버지가 중심이 되었던 구약 경륜은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신약 경륜 속에 있습니다. 신약의 경륜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 약 33년 동안 직접 땅에서 대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하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에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튼튼히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약 33년부터 성경 기록이 완성된 서기 100년 안팎입니다. 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 세 분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세 분의 역할이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이 400년 동안의 암흑기간을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된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걸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그 앞부분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서히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이 기적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점점 줄어갑니다.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분입니다. 아들 하나님도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이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은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성경 경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신 성경 기록은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시대 경륜 중에서도 초기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경륜은 지났어요. 예수님 다시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70여 년 동안 그런 성령이 다스리던 경륜의 기간도 지났습니다. 여전히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초세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매일 방송 대곡이 일어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속인 사람을 거둬가셨어요. 목숨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한, 말씀이 주어진 한, 이제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데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지상 공생애 때는 왕으로 오셨지만 직접 세상을 통치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직접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실제 왕으로 오십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의 경륜 초기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리는 시대, 이는 다르게 모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직접 개입하시고 관여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이 심판의 기준, 잣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기 교회처럼 성령시대처럼 구약시대처럼 즉각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주무시든지 죽었든지 없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악을 마음대로 행합니다. 악을 행해도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번성을 하지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대로 양심대로 사업하면 다 망한다고. 그럼 뭡니까? 반대로 해야 사업 흥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등치고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해야 사업이 번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기준은 약화되었거나 무력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심판은 앞으로 분명하게 강력하게 집행될 겁니다. 정확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집행될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리는 자유만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지금 당장 내놔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사야 대언자의 이 대언은 이사야 대언 방대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사야 40장도 다 짧은 시간에 다 우리가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된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이제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누가 그것을 듣고 여기에 6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니까 그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이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의 영이 그것에 분다는 것은 그 혼인을 거둬간다는 거예요. 백성은 참으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렇게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게 침례자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언자들도 계속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음이냐? 이게 무슨 외칠 소리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다. 정말 영어로는 그 타이딩이다. 소문이다. 들려오는 소문이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소식이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 예루살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힘써 내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높여서 외쳐라. 10절, 11절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요. 오늘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러니까 내일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라. 앞으로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복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복음이 안 됩니다. 여기에 10절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 복음 믿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사랑만 받아들였어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인도입니다. 10절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11절은 사랑의 인도입니다. 그분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십니다. 자기 팔로 품에 안으세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그럼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바쁘게 지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쁘게 지낼 때 우리는 본래의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실, 그것이 나를 너무 바쁘게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명해서 알려줘라 그랬어요. 가르쳐주라 그랬는데 여기에 부유한 자들이라는 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은 1차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그 중에 으뜸은 돈이죠. 돈이 있으면 하나님 잘 안 보여요. 돈을 추구하면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근데 돈뿐만 아닙니다. 이거 위치수라고 된 건. 물질적인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능, 여러분 지식,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 시간, 환경, 출신 배경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시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거기에 매여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전에 들은 말씀이 한 주 동안 머리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가 늘 말씀 기억해야 되지만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 머리에 빙빙 돌 때가 있어요. 임선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국에 걸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을 똑같이 부유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자꾸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은혜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난주 월요일 아침 일찍 이제 임선도 목사님과 함께 집을 나서서 인천에 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9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조를 짜서 이제 인천 아시아 경기대에 각 장소로 다 흩어졌습니다. 제가 소속된 그 팀은 이제 미국에서 온 그 전도팀, 독립심리학의 전도팀 4명하고 임선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6명이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보니까 그분들도 잘 모르고 그냥 지정만 해놓으니까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 봤더니 이거 바로 길 건너 고향이에요. 일산. 그런데 거기는 그 지하철로 거기서부터 지하철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해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빨리 건너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건너갔죠. 우리 교회 차를 가지고. 그래서 6명이 이렇게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거기에 뭐가 했느냐면 펜싱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더운지 왜 이렇게 요새 더워요? 정말 떼약볕이더라고요. 이걸 종일 서서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힘이 펄펄 나더라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나이도 나이만큼 힘들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나는 좀 앉았어요. 틈만 보고 있으면. 근데 제가 많은 것을 찔렸어요. 이 4명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온 젊은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룩색 미고 이제 전도지 다 들고 땀을 흘리면서 그것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고맙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왜 이국 땅에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이국 땅이잖아요. 때로는 수모를 당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가끔가다 있어요. 우리한테는 많아요. 칙 집어던지는 사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렇게 열심일까? 저녁 6시에 다시 모였습니다. 인천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를 한 뒤에 또 모여서 하루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각 팀이 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지혜도 나누고. 근데 어떤 형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울먹거리는 형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온 그 선수, 어디라고 얘기를 못해요, 제가. 이것도 다 나가니까. 이 선수에게 9명에게 전도를 주었다고 너무 놀랐다고 어떻게 그들이 전도를 받았냐. 어디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받아가면 위험한데요. 정말 자신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꼭 구원받아서 나중에 지금은 못 만나겠지만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울먹거리면서 기도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저와 임선도 목사님이 같이 간 조는 4명인데 제가 유난히 또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애껴 보여요. 물어봤어요. 제일 어린 애가 14살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학생이에요. 19 정도 됐을 거예요. 19, 20살 정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난해 결혼한 젊은 형제예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일 거예요. 근데 왜 저들은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렇게 열심일까? 이번에 미국에서 온 동치미 연합전도팀은 5개 주에서 왔어요, 보니까요. 한 30여 명이 가보니까. 근데 아까 그 14살짜리부터 70세가 가까운 노인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자매가 10명, 형제가 20명 정도 돼요. 직장인들도 많았어요. 직장인들은 연중 휴가를 내서 이 전도여행을 왔대요. 연중 휴가를 내서, 연휴가를 내서.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봤는데, 이들 어디서 여러분들 사는지, 이제 지낸지 압니까? 2주 동안? 여러분, 마라나타 교회 아시는 분은 아시죠? 거기 무슨 숙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저런 유아실 있고, 교제실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고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 참 그게 힘들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디가 자는가 해봤더니 개인 침낭을 다 가져왔어요, 미국에서. 샤워는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요, 일부러 제가. 자매는 거기 5층에 조그만 샤워실이 있대요. 거기서 하고 형제는 화장실에서 한대요. 제가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냐 이렇게 내가 연로한 어떤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잠들면 이게 전도지 돌리고 와서 한 번 자면 바위덩어리처럼 잔대요. 정신없이 잔다는 거예요. 21세가 된 자매 20개국이 넘는 선수들한테 전도지를 전했다고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한 달 됐어요. 작년 8월 달에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장원한 거예요. 무엇이 갓난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자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하게 하는 힘이 뭘까? 이들은 누가 경비를 대준 것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서 다 준 것도 아니에요. 교회들도 다 그렇게 고물고물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약한 교회 됐어요. 제가 교제했던 그 목사님은 와이오밍 더글라스에서 왔다 그러는데 카이젤 수염을 딱 기르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나 큰 줄 알았어요.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된대. 모든 팀원들이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경비를 다 자기들이 돼요. 전도기간의 소요 비용도 모두 자비 부담이 원칙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월요일날 밥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각자 가서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정이 많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샀어요. 내가 샀어요. 내가 산 게 아니라 교회가 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 년 동안 돈을 모았대요. 이 전도 여행하러 오려고. 노스다코타 파고 침례교회에서 온 두 청년, 우리 팀에 있어요.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에 여러 나라 말로 된 전도지를 가득 가지고 왔어요. 저를 왜 끌고 다니는가 그랬어요. 왜 좀 간단하게 오지? 그걸 질질질 끌고 다니더라. 그 전도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참 생각해봤습니다. 세상 불공평하다. 다른 젊은이들은 돈을 모아서 멋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지금 관광하고 있는데
편하게 밥 사 먹고 즐길 수 있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 왔을까? 무엇이 저 젊은이들 저렇게 하게 하는가? 그들의 간증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들이 만난 주님, 저들이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저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얼하게 와닿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 말이 저는 수없이 읽었어요.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판단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청년들은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생생하게 나에게 가르쳐주는구나. 이번 팀을 맞아서 함께 사역하는 마라나타 교회에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희생적인 섬김의 모습,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희생 잘하시고 잘 섬겨요. 근데 참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30여 명이 넘는 외국 손님을 맞이해서 여러분 교회에 모든 시설을 내줬어요.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30여 명의 식사를 식당에서, 거기 교회 식당에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매일 6명, 7명씩 조를 짜서 미국 팀과 함께 전도 활동을 해러 나가요. 전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미국 팀에게 본당 내어주고 자신들은 본당 입구에서 20, 30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가 아닙니다. 저는 하루 갔다 왔어요. 임선우 목사님은 2, 3일 갔다 왔어요. 2, 3일도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임 목사님한테. 정말 지치지 마라. 지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번 잘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지척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에서는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때로는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어느 탈북자가 이야기한 걸 저는 들었어요. 남한 국민들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미, 중남미에서는요, 죽음의 기차라는 게 있어요. 죽음의 기차는 그 기차를 타면 죽는 게 아니라 미국 국경으로 접근하는 기차예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먼 곳에서 미국 국경까지 올라고 기차를 타고 오고 근데 그게 뭐 거의 그냥 짐꾸러기처럼 이렇게 오고 어떤 데 그 가운데 죽기도 하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왜? 자유, 부를 찾기 위해서.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죽음의 배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배는 뭡니까? 유럽으로 가려고.
아프리카나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그 수십 유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배를 타고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죠? 풍랑 만나면 다 빠져 죽어요.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가난을 벗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가난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0년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3, 40년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해도 할 수 없어요. 베트남 사람은 우리나라 가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중국 사람도 그렇고요. 연변 사람도 그렇고. 한국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지금은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리할 수도 없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것을 언젠가는 다 회개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받으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완전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부모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평하며 살 때가 있지요? 자유가 넘치고 편익과 세상 쾌락이 넘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안락, 쾌락만큼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겁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조금 길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은혜 시대예요. 말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벼운 것 같지만 매우 엄중합니다. 매우 경외스러운 삶이에요. 함부로 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조건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받은 구원을 감사합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이 인도 그 산지에서, 마니푸르주에서 지금 힌두교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보 밑에의 선교사님, 키가 요 정도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다 키가 작아요. 이 선교사님은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마다 우리 서울제일침례교에서 선교 올 사람 없느냐? 잠깐만이라도 좋다. 와서 한번 보고 가면 어떻겠느냐? 저한테는 벌써 서너 번 요청을 해왔어요. 제가 사정상 못 갔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리아우 선교사님도 틈만 나면 좀 와보면 어떻겠냐. 거기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한국 사람 다 부자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누리고 사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살 때입니다. 부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이 우리들 가슴에 깊이 꽂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솟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화살이 우리 가슴에 꽂혀서 우리의 가슴에 있는 더러운 것들, 육신을 따르는 것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결단, 기도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